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A라는 의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길고 힘들겠지만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B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길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냥 지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환자라면 A, B 두 의사 중에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A와 B라는 이 의사 중에 누구와 나를 진정 생각해 주는 의사일까요? 진정한 의사라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의사라면, 여러분,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수고하고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 있는 그 암을 한번 제거해 보자고, 수술해 보자고, 치료해 보자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의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병든 자들을 보니 모두 다 그 영혼에 심각한 암세포가 퍼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퍼져 있는 심각한 암세포는 죄라는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암세포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퍼진 이 죄라는 암세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자는 우리 영혼에 퍼진 죄라는 암세포를 깨끗이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100% 성공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성공률을 자랑하십니다. 십자가라는 수술대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혼에 번져 있는 그 죄라는 암세포를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100%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암세포가 깨끗이 나음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간 자는 누구나 내 영혼에 퍼져 있는 이 죄라는 암세포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선언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마쳤어요. 너무 암 수술을 잘했어요. 깨끗이 잘 도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몸에 암이 없다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의사는 이 수술받은 환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거해 주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죠.
매일 정한 시간마다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으십시오. 술, 담배 피하셔야 됩니다. 몸에 자극적인 음식, 짜고 매운 거 멀리 하셔야 됩니다. 등등 가이드라인을 제거해 주죠. 여러분이 수술받은 환자라고 한다면 의사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무시합니까? 믿고 따릅니까? 수술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수술대 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의사가 이런 말 하는 것을 100% 신뢰하고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 몸이 이제 암이 없어졌어. 이제 내 몸이 이제 건강해졌어. 의사가 말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은 너무 나를 숨막히게 해. 그리고 이런 의사의 가이드라인은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에 퍼진 죄라는 암세포를 제거하신 예수님도 여러분, 다시는 우리 영혼에 이 죄라는 암세포가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은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서 죄라는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경험한 자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의사가 주는 가이드라인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은 잘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잘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 세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기에는 답답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이 땅에서 삶도 있지만 이 땅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그 영원한 인생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내 영혼에 퍼져 있는 죄라는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암세포를 제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그 암이 재발되지 않는 거죠. 또다시 내 영혼에 그 죄라는 암세포가 퍼지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의 건강하게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묵은 누룩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묵은 누룩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에 퍼져 있는 죄라는 암세포를 수술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라는 수술대 그 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라는 암세포를 깨끗이 제거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내 영혼을 수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술받은 환자가 의사가 준 가이드라인을 지켜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정한 시간마다 매일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안 먹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라고 했는데 걷지 않아요. 술, 담배 멀리하고 짜고 맵고 좋지 않은 음식 멀리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술, 담배, 짜고 매운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사라면 그 환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그 환자에 대해서 내 가이드라인 따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 가이드라인을 따르려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미 암이 제거되었으니 다시는 암이 재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의사는 없죠. 의사가 제시해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죠. 아니,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안 지키세요? 정해진 시간에 그 약을 드셔야죠.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셔야죠. 술, 담배 멀리 하셔야죠. 짜고 매운 음식 가려야죠. 다시 암이 걸리면, 재발하면 선생님 죽을지 몰라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의사라면 이렇게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향하여 환자가 야, 저 의사는 참 사랑이 없네. 저 의사는 정말 관용적이지 못하네. 저 의사는 너무 율법적이야. 저 의사는 너무 비판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퍼져 있는 죄라는 암세포를 제거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도님,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죄예요. 그렇게 살면 또다시 우리의 영혼의 죄라는 암세포가 퍼져요.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사랑이 없어. 관용적이지 않아.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비판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의사의 말을 잘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내 영혼의 죄라는 암세포를 제거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의사가 때로는 경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책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 관용적이지 못하다, 율법적이다, 비판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면 그건 죄인데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용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적이고 그게 비판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누르기 없는 자였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들 안에 번지고 있는 죄라는 암세포를 다 제거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요.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요. 특별히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고 살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은 죄가 음행이라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술주정뱅이, 약탈하는 자와 같은 죄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이라는 죄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지은 죄를 대표하는 죄가 이 음행이라는 죄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시작이 음행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대표가 바로 이 음행이라는 죄예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음행은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음행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이라는 죄를 먼저 언급하는 거죠. 이 음행하는 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조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13절을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죄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반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침묵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보고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바울과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가 더 사랑이 많은 자일까요? 누가 더 사랑이 많은 자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적이지도 않고요, 비판적이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대가는 생명이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냥 믿음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암세포를 제거해 놨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생명의 대가가 헛된 것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거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심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기 하고 저 사람이 짓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면 그게 죄라고 말해줘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침묵해버렸어요. 침묵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일까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침묵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죄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 전체 이민자 중에서 70에서 8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침묵해버렸어요. 교회도 침묵했고 성당도 침묵했고, 아니요,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랬어요. 교인들도, 성당 다니는 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할 테니까 너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해. 서로 죄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버렸어요. 사람이 원래 다 죄를 짓는 거지. 예수님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용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영혼 살리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정죄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특별히 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삶에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 조금만 어떤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못 견뎌야 합니다.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죄에 대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침묵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술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내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아, 이거 잘못한데? 그런데 죄에 대해 면역력이 생기면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냥 무관심해버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가장 거룩해야 할 공동체여야 돼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암세포들을 다 제거하셨잖아요.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죠.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렸고요. 거룩함 능력이 없어졌고요. 교회 죄에 대해서 침묵을 일관하고 있고요. 교회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보다는 자기 개발, 자기 긍정, 축복, 번영에 대한 말씀만 더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공동체가, 정말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거룩해야 할 주님의 공동체가 왜 죄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짓 사랑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야,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잘못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서 그 자식과 관계가 깨질까 봐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참사랑이 아닌 거죠. 거짓 사랑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야, 그것은 죄야 라고 말을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는 두려움으로 맺으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침묵하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예수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던데 뭘.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의 빛이 나에게 임하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드러나는 건 내 속에 감춰지는 죄가 드러나요. 전에는 이게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치면 아, 이게 죄였네 하고 그 죄가 내 안에 드러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관계를 끊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기 위해서 그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그건 죄야.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결코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죄를 덮어줄까요? 우리의 죄를 들춰낼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를 덮어줄까요? 들춰낼까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사단이 사랑이 많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사단은 결정적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만 내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듣고 있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안 듣죠. 왜냐면 아무 일 없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터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어느 날 사단이 터뜨릴 때 내가 평생 일궈온 내 인생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요. 내가 쌓았던 인생의 내 신뢰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기다립니다. 때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사단은 한 방에 우리를 훅 가도록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주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는 말씀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나에게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요, 나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따라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매이지 않고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에 매여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닌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기쁨을 찾고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내 존재감을 찾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 침묵해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당신은 그래서 이해심이 넓어. 당신은 참 그래도 좋고 관대한 사람이야. 이런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말,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의 말, 그 평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내 인격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돼 본 사람,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을 단 한 번이라도 관통해 본 사람은 이 복음 안에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죠. 결코 이 죄가 허용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이것만 요구하죠.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죄에 대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대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어느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분한테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칙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하실 때 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웃으라고 그냥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머리를 숙여버리죠. 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웃으면서 듣는 사람 못 봤어요. 야, 내 영혼을 찌르는 거구나. 너무 기뻐서. 저는 웃으면서 듣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얼굴을 숙이죠. 안 들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인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 없는 은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걸어가야 할 의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과 번영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2001년 9월 11일이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 잔해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날 빌딩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 빌딩을 빠져나와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로 그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경찰과 소방관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달려가면서 소방관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도망치십시오.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이들이 그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게끔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너무나 빨리 빌딩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빌딩 앞에서 치안을 유지했던 경찰들도 그 빌딩 안에 들어가서 도망치라고 외쳤던 소방관들도
허무하게 빌딩의 잔해 속에 묻혀버렸어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로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뉴스하고 신문을 보니 그 빌딩을 피해서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빌딩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본 거예요. 경찰국 소방관들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망치세요. 살려면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죽어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그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일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1시간 20분 동안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난 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닌 분쟁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오직 형통과 번영, 부와 성공만 말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세요. 도망가십시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성경 없는 교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부정한 것입니다. 벗어나세요.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악마들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망가십시오. 문화와 인종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세요. 벗어나세요. 그것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목적 없고 공허한 예언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사랑스러운 교회여,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십시오. 서서 이야기와 농담만 늘어대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이때까지 보다 더 힘을 다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세요. 도망치십시오. 제발 도망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 내릴 빌딩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십시오. 제발, 제발 도망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심정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망치십시오. 죄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죄의 침묵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자기 개발, 자기 긍정에 대한 말로부터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